여호수아서 7장 2절로 3절 합독하겠습니다. 2절에 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옛사람을 몰아내거나 또는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거나 또 유사 가짜 희석된 그런 교리와 가짜 복음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은 이건 이겨놓은 싸움이잖아요, 그죠? 싸우기만 하면 다 이기는 싸움인데 졌어요. 여리고의 싸움은 이겼는데 아이성과의 싸움은 졌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어제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사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체험을 따라 결정하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와의 싸움을 하는데 너무나 쉽게 결정을 지어버리죠.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들이 와서 말한 대로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뭐 큰 성이 아니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그러나 결과는 뭐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의 승리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 우리는 체험을 감사는 하지만 그 체험이 모든 우리의 어떤 결정 기준이 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체험을 결정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체험을 했을 뿐이에요. 이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체험한 것은 우리지만 그러나 그 체험한 것을 나에게 당연히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저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던 오늘도 똑같이 역사한다.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좀 더 다르게 역사할 수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여호수아는 성전의 주권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묻거나 의뢰하지 않고 자신이 주가 되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명령하여 정탐꾼을 보내고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을 했죠.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세남의 자, 시작. 사람의 아들들도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들이 사는 생명의 삶은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양육과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다.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다. 이것을 우리의 경험 자료로 계산하여 스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살지 않는다. 영생을 산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날마다 성장하게 하는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신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네.
물론 어제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제의 과거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절대로 오늘과 내일을 살지 않아요. 또한 오늘은 우리도 어제보다 더 성장한 그런 새 생명이에요. 내일은 또 성장하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어제의 여러분을 보고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또 성장한 그 모습에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에요. 영원히 우리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님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 주님의 주권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대로 또 말씀하는 대로 우린 그대로 해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하나님은 또 오늘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그걸 실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또 내게 역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그냥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그 체험대로 이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지금 여리고 성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어요. 그러면 아이 성과의 싸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가 없어요. 아이 성의 전투에서 여리고 성의 전투 자료를 그냥 베껴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거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삐집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적반하장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창피떨게 만들고 말이야.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모세와는 좀 다른 면모죠. 이런 면모가 좀 있어요. 모세의 훈련과 여호수아 훈련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여호수아 이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과거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새 생명을 계속 우리의 삼일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어제 저녁에 주님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생명입니다. 이분의 주권 통치는 오직 우리가 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 41, 43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네, 이 말씀은 내용 다 알죠. 근데 죽은 나사로를 벌써 죽은 지가 3일이 지났는데도 씻은 냄새가 나는데도 이 사람을 살려버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시신을 살릴 때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알지, 당연히 아니까 하지. 근데 어떻게 해요? 성부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뭐다? 자기 임의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불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다른 데를 경유해서 천천히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참 마음이 안 좋으시죠. 슬픔에 젖은 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이 가족들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일부러 천천히 오시면서 죽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본인이 그를 살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성부에게 간구를 한다는 거지.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둘러서 있는 무리를 위함입니다. 나사로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둘러선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 벗들과 이웃들을 저들이 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이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성부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자 예수는 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서 내가 자의로 행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결정하는 대로 성령 또한 자의로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결정한 대로 성자와 성령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는 성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자와 연합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사는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범사에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한 번 아버지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내게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따라 결정하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패배하는 것은 뭐다? 이제 다시 한번 복습. 하나님의 것을 내 사유할 때 우리는 패배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험을 따라 결정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동거를 상실하면 당연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거죠. 이것을 상실하면 안 된다. 자, 여호수아 7장 12절로 갑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굉장히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그 밑에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여러분 써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현대인의 성경 시작.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한마디로 지금 뭐 12절 상반부에 어렵게 써놓은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너희들이 아이성의 군대에게 완전히 패배하여 등을 돌리고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망을 갖고 그 결과 온전히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어렵게 써놨는데 너희들도 마치 저주받은 물건같이 되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말이야. 저주받은 물건. 저주받은 물건이 뭐예요? 지금 여리고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여리고는 완전 패배했잖아요. 주인을 잃은 물건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요. 그건 저주받은 물건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 살아야 할 약속의 자손들이 쓰는 것들이 아닌 대적자들이 썼던 물건들은 저주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착민들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일단 하나님께로 다 갖고 와서 하나님이 그걸 정화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아가니가 그걸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사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처럼 너희들도 저주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스라엘. 이런 상태에 있으니 너희들이 될 게 있냐 말이야.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그 대적에게 등을 돌리고 쫓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해야 된다. 그래서 아간이 가져간 그 저주의 물건을 다시 뺐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싹 수거하죠.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땅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는 동거하는 그런 땅이 되어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다는데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없어. 다 여러분이 대장이야. 여러분 마음대로 믿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쉬고 싶으면 쉬고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모든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그냥 내가 그렇게 지식으로 신념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거를 통해서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2번이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절대로 사유화되면 뭐요? 하나님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 저주스러운 것들을 니들이 한마디로 정하자고 없이 니들이 막 가지고 살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체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 허수아비고 니들이 체험 한 번 한 것을 따라서 계속 그것만 우려먹고 산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동거하냔 말이에요. 동거할 필요가 없지. 가끔 나타나서 체험만 시키면 그 체험을 따라 1년을 살고 체험을 따라 3년을 살면 되는 거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공주에 전도사 생활할 때 1988년도에 공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89년도에 했는데 그때 그 교인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1년에 부흥회를 한 번 하는데 그 부흥회에서 은혜 받은 가지고 1년을 산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냐 말이에요. 근데 그럴 만한데 담임 목사님은 몸이 약하셔요. 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셔서 그게 회복이 굉장히 그게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날마다 기침하고 피창 말랐어요. 그냥 주일날만 하고 수요일 저녁만 겨우 설교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늘 누워 계세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인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월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다 제가 주일날 뭐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까지 다 인도해요. 성가대 주의까지 하고 토요일부터 주일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인도 오니까 저도 학교 가면 막 빙빙 돌았어요. 뭐 내가 설교를 뭐 할 줄 알아요 그때. 근데 저보고 다른 게 선사님 설교 내용이 좋고 안 좋고 우린 따지지 않아요. 크게만 설교라는 거예요. 크게 막 힘차게만 젊으시니까 막 힘차게 막 그래서 막 큰 소리를 했더니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소리만 크면 된다 이거예요. 왜? 목사님이 너무 아프시니까 소리가 작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온고 설교하신 분이에요. 제가 봐도 좀 답답해요. 고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딱 내리시면 마지막 끝날 때 하고 딱 고개 들어 끝나요 설교가. 그냥 계속 읽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봤어요. 목사님 표정을. 나름대로 표정이 다 있어요. 안 보일 뿐이야.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저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부흥회를 한번 하는데 그 부흥회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산다. 그러니까 전사님은 내용은 볼 거 없다. 큰 소리로만 설교해 줘라. 그러나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일을 제가 겪은 적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힘써 애써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부 안에, 성자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빨리 분발해서 성자와 성부 안에 사는 이 동거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권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여 살게 하시며 생명권을 이루시고 범사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도하여 자신의 집에 쌓아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거하는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간도 처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죽여버렸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자, 구약 때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는 요한이지만 하여튼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써놨는데 핵심이 이 3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말라기 4장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를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엘리야가 이제 중보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말라기 4장으로 이 내용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살 수가 있나? 이것은 방법이 뭐다? 하나님이 사람들이고 와야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방법은 뭐냐? 자, 8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다? 1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했다는 거죠. 10의 1과 봉헌물을 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문의는 했단 말이야. 모양은 했어요. 근데 10의 1이 드려진 거 보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 병든 거, 눈먼 거, 가치가 그만큼 없는 것들, 제물로 드려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그런 물건들,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린 흉내만 낸 거죠. 그러니까 10의 1을 드린 흉내는 내나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10의 1. 그러니까 재정의 가치로 보면은 예를 들어 30만 원을 드려야 한다면은 실제로 모양은 드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 다 깎아내서 한 15만 원 드리고 10만 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고 너희들이 내게로 오는 그 방법은 뭐다? 너희들이 잘못되게 지금 하고 있는 내지는 안 하거나 내지는 그릇되게 교묘히 속여서 하는 그 10의 1을 드리는 것과 헌물을 드리는 것을 똑바로 해라.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들에게 함께 할 수가 없고 이들을 다 지켜서 인도하고 양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온다? 예, 저주가 온다. 하나님이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질이라고. 예, 그러니까 예, 저주가 온다. 여러분 이것은 좀 율법서가 아닙니다. 이언서입니다. 이언서. 이언서. 이 저주는 생활의 저주도 되겠으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저주도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0의 1을 드림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함께 동거하는 이런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해서 구체화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쌓여지게 하는 것보다 10의 1과 헌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의 그 성전 안에는 11조 창고가 따로 있어요. 건물 이렇게 룸이 있다고요. 11조. 왜냐면 그때는 화폐가 아니라 물건으로 또 소통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옛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11조의 양식, 11조의 어떤 물건, 11로 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곡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는 방이 있다고요. 자, 그것이 쌓여지면 어떻게 된다? 그게 쌓여지면 어떻게 보면 레위지파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여러분 급료를 주는 것이 되지만, 실상은, 그러나 진짜 실상은 뭐다? 이렇게 할 때보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10의 1을 드린 이들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 10의 1이 채워지면 양식이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서 이 10의 1을 드린 모든 동거하는 그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죠. 그 내용은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자, 11절 보면 메뚜기, 즉 황충의 때를 금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재정에, 또 사업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하는 것에 한마디로 여러분 절도나 도산이나 부도나 손해나 이런 일이 없게 막아준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으로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파먹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둘 다 맞죠. 그래서 우리 아들로서 살아갈 여러 가지 모든 산업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것은 이 10의 1을 드리는 가정의 그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수환 전에 죽거나 병들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이런 일을 막아준다는 뜻이고요. 이게 생명 개념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 양육되고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중간에 탈락해서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과 이별하고 떠나버리면 뭐예요? 이 열매가 아니라 다 죽어버리는 열매가 되잖아요. 마른 나무가 되잖아요. 가지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전에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요, 끝까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끝까지 성장하여 그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그 가족관계의 결과물은 뭐다? 열매입니다. 열매. 부활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한다. 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땅이 아름다워진 게 뭐예요? 자, 우리 땅이 뭐겠어요? 일단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사는 로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여러분 영역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있고 여러분 다 인간관계가 있고 다 여러분 영역대가 있죠. 지경이 있잖아요. 그 지경이 아름다워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존귀하게 여기는 그 저분들의 삶은 참 존귀하다, 아름답다, 소중하다, 보배롭다, 남다르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또 내지는 정말 복되다. 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마다 실패가 없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생명 개념으로 보면보다 이 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바운더리,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땅에서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10회를 드리면서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선지자의 제사장에게 여러분 10배 1을 드렸죠. 왜 드렸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바로 드려야 돼. 야고비가 결단하죠. 그 베개, 돌베개를 세우더니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한마디로 흥왕케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10의 1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생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10의 1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됐잖아요. 우리 거기서 지금 함께 동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에 함께 동거하고 있다면 10의 1과 헌물을 당연히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냐고, 우리도 떠나가지 않고 동거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주니까 어떤 평가가 일어났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평가죠. 세 가지의 복이 있으니까 결국 이방인들이 말해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는 더 우리가 하나님 크게 세우시면 국제적으로 우리를 복되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복되다.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 그런 날이 올 거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어떻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동거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방법은 뭐다? 10의 1과 헌물을 온전히 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는 동거를 하자. 그럼 이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그대로 약속대로 이게 여러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없었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런 부분이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먼저는 간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4절입니다. 요한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이 말라기서 말씀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10회를 드리는 분은 물리적 이 세상적으로만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사항도 우리에게 복이 있고 두 번째 생명 안에서의 이 복이 그대로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자, 그렇게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하시고요. 자,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복음을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들이 되고 삼일째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동거하며 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을 인생과 소유가 사는 것은 인생과 소유가 버려진 것입니다. 네, 버려진 것입니다. 아가는 약속의 땅에서 인생과 사유화를 선택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고 예전에 이집트에서 광야에 살던 그 습성대로 물건을 보고 쟁여놓고 모아놓고 다음 날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물건을, 재산을 저축하고 모아서 다음에 이렇게 쓰려고 모아놓은 거죠.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도둑질한 거죠. 예. 이 모든 성실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입니다.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유화. 근데 맞잖아요. 우리 인생에 모든 걸 사유화. 이거 내 거야. 나. 그러니까 IM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IM이에요. 그게. 나는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피조된 사람들은 아들이 됐다 할지라도 IM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의 아들이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자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아들로서 그 아들 안에서 아들과 하나가 되고 있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통치와 인도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이 거룩한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생명의 삶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해야 된다. 이 아간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인생과 사유화를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고 여호수아서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간을 색출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이 가족을 한 곳에 모아놓고 백성들이 다 때려 죽여버리게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까지 이렇게 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 믿어진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주의하여 버리게 하시고 반대로 이 세 가지를 내가 온전히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에서 약속한 것처럼 아들의 삶과 또 생명의 삶, 사회적 삶과 이 생명의 삶 두 가지 방면에서 이 세 가지의 복이 나와 우리 가정에 넘치게 통치해달라고 여러분 크게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되기를 선포하고 명령하시길 바라요. 기도합니다.